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 왕 살룸과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 22장은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유다 왕, 다시 말해 시드기야 왕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가 있는 왕궁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왕과 신하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은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하시며 억울하게 압박당하는 자를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다시 말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왕과 백성들이 행할 바를 말씀하신 뒤 말씀을 성실히 지킬 때 받을 복과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받을 심판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주신 뒤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역사적 사실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룸과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살룸과 여호야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살룸과 여호야김은 각각 남유다의 17번째 그리고 18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에서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은 총 20명인데 마지막 20번째 왕이 오늘 말씀을 받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살룸과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형제지간입니다. 이들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으로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아버지 요시야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살룸과 여호야김은 서로 대조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를 두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될 때는 남유다는 한마디로 엉망이었습니다. 요시야 앞서 왕위에 앉아있던 선대 왕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까지 세워놓고 또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아 또 제사를 지내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이 된 요시야는 3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부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는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성전과 남유다 곳곳에 있는 우상을 청소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등 남유다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선한 왕이 오랫동안 남유다를 다스리면 좋았겠지만 요시야는 애굽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애굽이 일부러 요시야 왕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당시 애굽 왕은 느고였는데 그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치려고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가려 했습니다. 애국 군대가 갈그미스로 가려면 남유다를 지나야 하는데 요시야가 그런 애국 왕 느고와 그 군대를 막아선 것입니다. 애국 왕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남유다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했지만 요시야는 군사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옷을 벗고 변장을 한 채 느고와 싸우려 합니다. 남유다와 애굽은 무기또 골짜기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이 전투에서 요시야가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죽었을 때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슬퍼했고 예레미야도 슬퍼하며 요시야의 죽음을 두고 애가를 지었습니다.
요시아가 죽은 후 남유다 백성들은 그의 아들 살룸을 왕으로 세웁니다. 아버지가 다윗의 길을 걸으며 나라를 바로 세우려 애쓰는 것을 봤다면 살룸 왕도 아버지 요시아의 길을 걸어야 할 텐데 그는 요시아와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던 살룸은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왕위에서 쫓겨나는데 그를 끌어내린 것은 애굽 왕 느고입니다. 애굽 왕은 살룸을 애굽으로 끌고 가는데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애굽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요시아도 애통하지만 살아있는 채 애굽으로 끌려간 살룸이 더 비참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는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애굽에서 죽을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살룸이 애굽으로 끌려간 뒤 살룸의 형제 여호야김이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살룸이 석 달 만에 왕위에서 쫓겨난 것에 비해 여호야김은 11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는데요. 여호야김은 살룸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요시아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김의 악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야김은 애굽 왕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불완전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바로 세워 독립하려고 애써야 할 텐데 여호야김은 그것에 힘쓰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사는 왕궁을 화려하게 짓는데 불의와 부정으로 짓고 같은 동족인 유다 백성에게 일을 시키면서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왕궁을 보다 크게 보다 화려하게 짓는 것으로 자신의 왕됨을 증명하려는 듯이 무리한 건축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야김의 이런 모습을 아버지 요시아와 비교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하나님은 22장 3절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탐욕을 부리고 무제한 자의 피를 흘리고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룸을 심판하셨듯이 그런 여호야김을 심판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아버지 요시아가 죽었을 때는 예레미야를 비롯한 남유다 백성들이 함께 슬퍼했지만 여호야김을 위해서는 슬퍼할 자가 없을 거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원수들에게 끌려 예루살렘 성문 밖에 던져질 것이고 죽은 나귀가 매장되듯이 아무렇게나 매장당할 것이라 하십니다. 살룸도 여호야김도 그의 아버지 요시아와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두 왕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시드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요시아와 그의 두 아들 살롬과 여호야김을 대조하시며 말씀하시는데요. 아버지와 그 아들의 차이점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그 차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요시아와 그의 두 아들 사이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차이점이라 하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살롬과 여호야김은 남유다의 왕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단 말인가? 살롬과 여호야김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16절에서 의미하는 그 알문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을 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 할 수 없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음란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물을 바치면서도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은 가정히 여기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두고 나를 아는 백성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저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나를 아는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발전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생각이 종종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자라게 하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방법은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한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이 필요한 이웃을 만나게 된다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자라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세워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 나갈 때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사랑에는 인내가 따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나갈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편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픈 그 사람조차 사랑하려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